부모와 자식은 표가 나요. 유리 처음 교회 왔을 때 다들 놀랐죠. 아, 준섭이다 막 그랬었는데 이제 곧 이제 신호도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부모와 자식은 표가 납니다. 그래서 외모만이 아니라 말투나 행동, 심지어 성격까지도 이렇게 닮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고 부모를 보면 자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태어나게 되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을 수 있지? 이렇게 표가 나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납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그 표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가지는 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요한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의 구조를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봐야지 하고 요한일서를 봤는데 쉬운 책이 아니에요. 마치 건물의 설계도를 이렇게 그리듯이 하나하나 구조를 연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를 연결하여 전체 구조를 만들고 건물을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내듯이 우리 신앙의 요소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연결해서 전체 신앙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가장 많이 살펴본 단어는 사랑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제 평생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사랑 자체에만 함몰되지 않습니다. 곧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설명하고 사랑에만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운데 두고 그 의미를 마치 거미줄이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그냥 사랑으로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으며 복음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실천이 있고 또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운데 두고 우리의 신앙 내용 전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며 신앙의 전체적인 요소를 그려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힘들어요, 처음에는. 아, 똑같은 말을 또 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부담이 와요. 그런데 봐나가다 보면, 풀어나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원형 계단과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뺑글뺑글 도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한번 반복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높아지며 건물을 세워나가죠. 그렇게 신앙의 내용들을 모두 포괄하여 설명해 나갑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보낼 때에 교회가 참으로 믿어야 할 신앙 내용, 교회가 참으로 행해야 할 신앙의 활동,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설명해 나간 것이죠. 이러한 어떤 원형 계단과 같은 성격이 특별히 4장과 5장, 특별히 5장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중심 단어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신앙 내용이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한은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신자들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문답 오후에 살펴봤죠. 어떻게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타이틀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위치를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요한 1서의 표현대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택하여 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여 그 자녀됨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녀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설명하는 표시들이 한 4가지 정도의 표시가 나옵니다. 이 표시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이러한 표가 난다라는 것이지 이러한 기준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선후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첫 번째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1절에서 말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표시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혼돈합니다. 무엇을 혼돈하냐면 믿음을 자신의 주관적 확신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내 확신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곧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믿음, 이 참된 믿음은 그래서 단순한 신념과는 차이를 가집니다. 단순한 신념과는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행위, 철학에 어떤 신념을 갖습니다. 모두가 다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격한 애라고 할까요? 좀 강한 애라고 할 수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신념에 찬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분명하게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 히틀러입니다. 원고 봤어? 예, 히틀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신념에 찼고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히틀러였죠. 어쩌면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IS 역시도 자신들의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됐죠? 잘못됐습니다.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진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또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아졌어.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어떤 사람 가르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예, 믿음에 초점을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훨씬 많아요. 믿음 좋은 사람, 이런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좋을 때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믿음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이 여기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섬김과 봉사와 직책이 높아지고 많아질수록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람 됨됨이도 좋아지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와 봉사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만을 놓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좋은 믿음 별로 이렇게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찾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찾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 좋은 인격의 성숙과 봉사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인격의 성숙과 좋은 성품, 헌신된 봉사 그 자체가 좋은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사역을 10수년간 해오면서 참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놀란 게. 무엇을 놀랐냐면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과 많은 수고를 하고 심지어는 인격적으로도 참 좋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질문했을 때에 답을 하지 못할 때를 저는 가끔 봤습니다. 우리 전도 폭발하면 첫 번째 질문이 있죠. 오늘 밤이라도 만약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갈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참된 믿음, 좋은 믿음. 우리가 그 사이에서 구별을 좀 해야 합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서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나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주관적 확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 확신이나 신념,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는 믿음도 그 믿음의 내용이나 대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이해한 대로 믿으면서 그러한 자기 확신에 믿음이라는 이름을 덧입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내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가 이해하고 파악한 것이 진리야. 라는 자기 확신에 믿음이라는 이름을 입혀서 그것이 마치 참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믿을 때가 있어요. 믿습니다! 라는 이 자기 선언이, 자기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는 사실이 믿음의 근거나 내용이 되어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느냐?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그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가 행하신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모두 함께 일컬어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와 철학이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실제로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믿음입니다.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을까요?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심지어 불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어떻게 하죠?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현수막을 걸죠. 인류의 귀한 스승과 모범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통일교도 예수님을 믿어요. 신천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온갖 이단들도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을까요?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믿고, 선지자로 믿고, 위대한 스승으로 믿고, 위대한 정신 지도자, 종교인으로 믿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물으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파악한 예수는, 사람들이 믿은 예수는 그냥 그런 존재였습니다. 놀라운 존재, 경이로운 존재, 훌륭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때 하이델베르크 룸답에서 계속 살폈던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책이 있죠. 직임이 있죠. 뭐죠,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구약에 예표된 메시아의 모든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어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 31문답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31문답에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에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내용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였던 대제사장들이 그들은 양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제, 화목제를 단번에 이루셨고 우리를 위하여 성부 앞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구약의 메시아였던, 구약의 그리스도였던 그 왕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과 사역을 모두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오직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지금 내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만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나의 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만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음을, 영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표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나의 영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며 지금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첫 번째 표시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이 질문이,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점점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잃어가는 좀 그런 형편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대신에, 이 믿음에 대한 강조와 교훈과 가르침 대신에 다른 것들이 교회의 중심을 점점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죠.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혹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허황된 약속들이 어떤 믿음이라고 불리며 진짜 믿음의 자리를 점점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보다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가 신앙의 중심으로 점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이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하거나 그 믿음의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고 우리 교회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본문은 이 믿음에 대하여 몇 가지 표시를 더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번째 표시는 사랑입니다. 5장 1절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과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또 다른 자들도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세 번째 표시가 이제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랑의 구체적 방법이죠.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해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이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일이 기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죠. 나 당신 사랑합니다. 나 당신 좋아해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뜻에 반대하여 산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건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증거됩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 셋을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율법의 모든 내용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할 때 마지막에 항상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이렇게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어? 점수 매겨보자. 너 이웃 얼마나 사랑했어? 점수 매겨보자. 몇 점 이상이네 천국, 몇 점 이하는 지옥.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시가 이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지키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감사의 은혜의 표시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율법에 순종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번째 표시가 나타납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갑자기 뭐 초능력이 나올까요?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까요? 지위가 올라갈까요? 그런 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은 죄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로 우리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거룩을 싫어하게 하며 죄를 좋아하게 하죠. 말씀을 멀리하며 육체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보다 내 욕심을 채우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의 삶,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유혹이 세상의 일이요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율법이 이제는 그 죄에 맞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이것은 죄이니 그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무엇이 거룩한 길이며 무엇이 악한 길임을 알려주어 죄를 피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율법이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 거룩의 삶 안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죄를 알려주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며 돌아서서 그 거룩한 자리에 머물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율법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이거 죄야. 율법이 이거 죄라고 말했어. 그래? 그러면 율법에서 뭐라고 하지? 죄에서 돌아서라고 하는구나. 죄에서 돌아섰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거룩의 자리에 머물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나의 이 가드라인이 되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이기는 이김.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거룩 안에 머물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이김을 맛볼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싸움의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결말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 결말을 맛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율법도 지키고 싶은데, 세상에서 이기는 이 이김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지는 것 같아요. 늘 지는 것 같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싸움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권세를 모두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100번 싸우면 몇 번은 이기는 거예요. 그나마 2-3번이라도 이기는 겁니다. 조금 더 한 10번 정도 이기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한 15번 정도 이기는 나가는 겁니다. 점점 이김을 우리 안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에는, 그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승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셨으니 우리도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사랑을 이루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이 순종을 통한 승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표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다들 우울한 표정으로 그냥. 다행인 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이게 참 다행이에요. 이것이 조건이 아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조건으로 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 잘해? 얼마나 율법 순종 잘했어? 얼마나 죄 이겼어? 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네 안에 얼마나 분명 확실해? 설명해봐.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항목들이 조건이었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는 조건이 아니라 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음이라는 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약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표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표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좀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좀 모자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더 증거하여 나타나길 기도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자태를 우리가 점점 닮아가면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